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종교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기독교라는 그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고, 또 기독교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뜻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돼서 조금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좀 이 설교를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종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 사람에 대한 사건과 때로는 사상, 그리고 또 철학적인 것들을 교리로 만들어서 그 교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불교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도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 깨달음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글로 옮겼어요. 그게 바로 불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불경을 지키는 사람은 이 부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탈에 이르는, 도에 이르는, 선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유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흐름은 그런 계통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종교 중에서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이거죠. 어떻게 따지면 기독교도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지켜가지고 성경이라는 글로 옮겼어요. 그리고 성경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불경이나 다른 유교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의 성경이라든지 맥락을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기독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다른 종교랑 구분되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 삶에 영생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불교랑 유교랑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 등장하지 않는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명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도 마찬가지고 마호멧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유교 사상에 있는 역사적인 위인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은 죽음으로써 끝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랑 다르다는 것은, 다른 종교는 글로 만든 모든 경전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사실은요, 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는 책을 빼고는요, 해석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을 빼고 해석할 수는 없겠지요.
성경은요,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냉정하게도 따져보면은요, 성경은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적인 것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적인 의미 있는 이 책의 의미가 사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밀린다. 그걸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교회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명칭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렇게 교회가 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냥 불교와 같이 혼자 돛닦고 해탈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적인 사고의 가장 중요한 중심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 중에서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요, 모이기에 힘썼지요. 기사와 표적이 넘쳐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진행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멋지고 사랑이 많았고 너무나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부분들이 있어도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또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늘 끌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다 그런 성도만 있나요? 아니, 그 일부분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교회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왜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냐고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교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교회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알아서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한 꿈을 꿉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함부로 여겨가지고 형제들에게 막 자랑하고 드러내는 순간 너무나도 상상하지 못할 고통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철없고 부족한 모습들을, 요셉을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여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또 주어지지 않습니까? 노예로 가지요, 감옥 속에 가지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은요,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부족할 수 있어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배드리다가요, 우리 교회도요, 아이들이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아이들이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저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막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저는 그렇게 싫어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게 하시면 또 안 되고요. 우리 목사님 또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사실은 좀 엄합니다. 우리 은솔이가 어렸을 때 성전 앞으로 가가지고 강대상에서 함부로 노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때렸던 사람이 저예요. 강단에서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은솔이는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돌아다녀도 뭐라 그러지 않을 텐데, 만약에 수환이가 여기서 갑자기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 너 뭐 하냐? 돌아다닐 생각도 안 할 테고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면은요,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하면은 지적을 받고요, 교훈을 받지요.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젖을 먹는 아이 같은 때가 있는 반면에 거친 밥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이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 보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냐고 얘기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저도 지금까지 오는 목회 과정 가운데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 이런 성도도 있구나.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회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왜?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고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래서 큰 축복이고요, 큰 은혜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은요 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첫 번째로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 되는 거.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믿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맡기고 살아갔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움직이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골로새서 1장 29절과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내 속에서 힘 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아멘. 믿으십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막 힘있게 일하고 계셔요. 그분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님이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도 힘써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6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뭘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일하시고 계셔요. 쉬지 않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맡겼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맡겼을 때 너무나도 완벽한 것으로. 제가 이번 주에도 박래용 집사님에게 세탁소 하시니까 세탁을 맡겼어요. 이번에 조금 약간 옷이 또 곰팡이가 슬기도 하고 뭔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맡겼더니만 너무나도 말끔하게 다 해가지고 왔어요. 하여튼 보면서 열어보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사님 가지고 옷 보면서요, 내가 그냥 계속 이렇게 입어보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어쨌든요. 왜냐하면 옷을 줄 때의 모습이 상당히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걸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말끔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분을 좋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늘 맡긴다는 것은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 똑같은 거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칼이라는 것이 어린아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안 주잖아요. 안 주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성숙했을 때는요, 그 칼이 과일을 깎기도 하고 요리를 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고요, 성령님이 일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혼란하고 힘든 이 순간에 성령님은 일하셔요, 안 하셔요?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다양한 인격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 일하는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치길 원하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해탈하고 도 닦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라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남편과 가족들과 이웃들이 변화되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세상에 칭찬 듣는 교회 되길 원하는 거. 누가 봐도요,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심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제가 얘기하죠. 웬만하면 잘 안 바꾸려고 그런다는 거. 저는요, 교회도요, 안 바꾼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에 있었던 대흥교회에서 그냥 여기 와서 예수비전교회 딱 두 교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따지면요.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중심 붙잡고요, 이전에 이랬던 저랬던 간에 이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새로운 삶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남 생각하지 못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교회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 받아서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지금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뉴스를 좀 봤어요. 지금 뭐 태풍 온다고 해가지고요,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제 YTN이라는 그 방송을 보다 보면,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요, 옆에 오른쪽에 댓글들이 갑자기 막 올라갑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댓글을 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요. 그런데 분명히 태풍이에요. 태풍에 관련된 저기 하면은 그 태풍이니까는 여기 제주도의 사람들 걱정된다, 뭐가 피해가 적어야지, 뭐 이런 글들이 쭉쭉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 몇 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한 글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누가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안 돼, 교회를 피해라, 뭐 목사 조심해라, 막 그런 글들이 계속 이렇게 댓글이 달면서 올라가요. 그 글을 올린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삶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단마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상하게 목에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성경대로 살게 되면은요, 그런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행동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질 않으니까. 제가 왜 예수를 믿고요 이렇게 목사까지 됐냐면 전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격 있고요, 다혈질적이고요, 막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은요, 성경 말씀 읽고요, 제가 말씀 읽으면서 깨닫고 신학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인생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야, 이런 인생이 있구나.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삶이구나.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본 것이지요.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 중에선 그 사람도 그냥 그런 사람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행위를 보고 불편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본 것은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일부분의 잘못된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 기독교는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행동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믿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판단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랑해야 될 것, 용서해야 될 것, 온유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삶을 살게 돼 있고, 교회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기독교적인 사고를 갖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로마서 8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 자, 시작했을 때 얘기했던 내용을 마무리점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식적인 내용은 교훈으로 삼는 것이고, 그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읽어보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상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부모는요 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는요, 나이를 떠나가지고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길 하지만은 어쨌든 성도님들이 저를 또 뭐 그래도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생각할 때마다 뭐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요, 제 믿음보다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크길 원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요. 딱 부모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상을 더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요, 늘 자식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진 일들을 하면서도 자녀에게 학비를 가고 애를 써서 가르치는 이유는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멋지게 인생을 살았으면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큰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나보다도 더 크고 나보다도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도 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세상의 칭찬을 받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는 것.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좀 딱딱한 설교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설교는요,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마 처음에 제목을 보고 아유, 목사님이 무슨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오셨나, 아마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저는 좀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의미를 잘 새겨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인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살라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살라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진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사 모든 생각과 판단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여 성경의 말씀을 잘 따라 행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실천하고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가족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여 태풍으로 피해받는 모든 힘든 사람들에게 주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찬미하고 맡기오니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만나게 하신 뜻이 계시오니 주의 교회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의 합당한 교회로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운행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칭송을 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주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여러분들 늘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드릴 때도 자세를 꼭 바르게 하시고 또 교회마다 너무나도 애쓰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놓고 온 성도가 이제 이렇게 화상으로 목사님이 모니터에다가 다 이렇게 나오게 해서 저도 이번 주일날에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되네요. 이것도 장점도 있더라고요. 말씀이 끝나더라도 또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또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이후에도 또 들으면 참 은혜가 되겠지만은 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더 애쓰시면 더 좋겠다 생각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양옆으로 교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